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특별히 이번 지난 한 주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에 보내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또한 들려지는 얘기를 보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특별히 고통임, 죽음, 상실, 이러한 단어들, 특별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쓸려 내려가고 재산이 상실되어지는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냐라고 하면 그게 너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예외인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가 없다. 언젠가는,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그 일들이 나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느 한순간 잃어버리고 정말 지금까지 땀 흘려 얻었는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이 아닌데 한순간 사라지고 없어진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건강하다라고 자부했어요. 건강 그러면 누구 이럴 정도로 저는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힘들게 지난주에 기사를 보니까요, 그 미국의 그 옛날 한참 날렸던 타이슨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 주먹은 스쳐도 사망이야.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그 사람이요, 휠체어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언젠가는 그 일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시간이 가서 지금 이제 내 나이가 됐어. 이제 내일 모레면 80인 이렇게 됐어. 그때는 몰랐어. 마냥 청년인 줄 알고, 마냥 40대, 50대인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서 이제 70대가 되고, 이제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나도 그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제는 쉽게 그냥 못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스트레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 또한 닥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나의 현실이나 내 삶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에 어떤 이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그 일을 잘 지혜롭게 해결해서 한 단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현실의 삶 속의 시련이다, 고난이다, 이런 일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그냥 우리 이 땅에 허락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묵인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직면할 때, 바로 바라볼 때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욥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방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이 동방에 한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동방에서도 의인인 누구냐? 바로 욥이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부자였어요. 10명의 자녀를 둘 정도로 다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경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느 날 사탄과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사탄이 느닷없이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건하게 받드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지 아무 이유 없이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엄청난 비극이 이 욥에게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있던 재산들이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이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의 자녀예요. 큰아이서부터 막내까지 나이를 따진다 그러면 몇 살 정도 차이가 날까요? 최소 20살 정도 차이 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10명의 자녀이지만 큰 자식에게는 또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10명의 자녀를 얘기하지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10명 그 이상. 그러니까 욥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운명을 달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한순간 운명은 달리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손자도 있었고 손녀도 있었고 그들마저도 한순간 잃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엄청난 불행 속에서도 이 욥은요 성도다움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왜 이 엄청난 상실, 엄청난 고통, 재산도 잃고 자녀 손들도 잃고 심지어는 자기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냐고 성도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은 이런 엄청난 말 그대로 천재지변과 재앙 앞에서 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마저도 원망하지 않고 성도다움을 묵묵히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힘든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세계 곳곳에 엄청난 천재지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그 전함들이 보이게 되고 7,000년 전에 만들었던 그런 유물들이 보이고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이다라고 해요. 더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이제 일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작점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영적 지혜로움을 이 욥을 통해서 같이 좀 깨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역경이 닥치면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근데 욥도 그랬어요. 욥이 화를 안 낸 게 아니에요. 분노 안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풍처럼 밀어닥친 재앙의 소식을 듣고 특별히 이 욥은요 자녀 손들의 죽음 앞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습니다.
이 겉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오는 반응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머리털을 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머리털을 민 이 행동은요,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에 비통한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 재산을 잃고 자녀 손들을 한순간 잃어버린 이 욥 안에 분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통한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정, 이런 그 격한 순간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지만 이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지금 이 상황들을 온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싶잖아요. 부정하고 싶잖아요. 그동안 평생 일구었던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모으면 되니까. 그런데 목숨은 다르잖아요. 생명은 다르잖아요. 10명의 자손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욥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끊겼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 손녀마저도 이제 욥에게는 더 이상 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 안에서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 불행한 상황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화가 나고 분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엎드려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욥의 이러한 행동들을 받아들이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욥의 이러한 행동이 나중에 욥의 말년에 그의 삶을 회복하는 결정적인 시작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를 두었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욥은 모든 것이 상실한 그 아픔 속에서도 땅에 엎드려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정할 때 그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졌겠죠. 갈기갈기 찢어졌겠죠. 그런데 이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해 주셨더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재산에는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또 아들 7과 딸 3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더해 주시는 데 있어서 욥의 이러한 행동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엇을 욥에게서 배워야 되느냐? 이런 지혜로움을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렇다고 속이 후련합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더 힘들고 더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욥처럼
욥처럼 그 격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그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욥의 이 지혜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그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너에게 전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느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현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욥이 이 엄청난 시련, 엄청난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욥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겉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머리를 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말씀이 욥을 주장할 때에 그는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욥이 이 상황을 이해해서 무릎 꿇은 게 아니다라고, 엎드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감당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용기와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용을 낸다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욥은 일상의 삶 속에 영적인 내공을 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내공을 키웠기 때문에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벌어진 일들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분이 나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누구도 원망스럽고 누구도 뭔가를 얘기했는데 얘기할 사람도 없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의 문도 닫혀. 하나님마저도 원망스러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된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욥처럼 행동해 나갈 수가 있다. 물론 이런 행동이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걸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런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만큼만은 내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쌓아지고 또 쌓아질 때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러면,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욥의 이러한 상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유 이거는 욥의 얘기지 라고 하면서 그냥 던져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만 있다 그러면, 붙들 수만 있다 그러면 어떤 격한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주어진다 그러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믿음으로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였던 이 욥. 그의 입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말이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모텔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므로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시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욥기 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욥의 말년에 받았던 그 축복은 욥기 4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1장 21절의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욥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의 고난이 이제 막 시작됐던 이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들고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들고 가실 분들 계십니까? 다 놓고 가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욥의 삶을 보면 내가 올 때도 알몸으로 왔고 갈 때도 알몸으로 가게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거둬가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걸까요? 믿지 못한 걸까요?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성도다움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복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좋고 없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업다운 된 것이 아니라 이 욥의 시선은 누구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게 되었고, 이렇게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욥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욥과 같은 그런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는 상실과 고통과 아픔의 그런 상황 속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앗아가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내가 잃었든 얻었든 내 삶 속에
평정심을 잃지 않는다라. 왜? 나는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 그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 욥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물론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 다시 일어나서 주시니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아보면 누가 주셨습니까? 또 그 순간순간 누가 걷어가셨습니까? 걷어가신 걸로 끝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또다시 주시기도 하셨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그 주권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기에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던 이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면 당장 그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지금의 이 고난이 오히려 나의 유익임을, 하나님의 섭리를 더 확실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이 됨을 믿기에 우리는 역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가 붙들고 나아갈 때에 그의 말년은 더 복받는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실 거고, 그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